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Overcoming Difference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복음과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그리고 배경, 스펙, 인종, 성별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노라 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등하게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각자의 배경과 그리고 각자의 관점이나 신념, 선호도, 가치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특히 이민교회 목회하다 보면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다 다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도 동일하겠지만 어떤 분들을 뵈면 미국의 60년대 혹은 70년대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나 그때 가지고 계셨던 이 가치관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민 생활 그리고 이민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LA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좀 뜸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남미에 거쳐서 오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의 생각하는 방식들이 전부 다 조금씩은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점도 많이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북미나 한국에서도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있다거나 혹은 이혼하는 가정들의 그런 실체를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두되는 게 뭐냐면 타협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부부가 갈라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걸 알지만 인정하지 못할까요? 왜 그래서 이혼까지 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과 은혜에서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서로의 다름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멘 하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시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공격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도 과거에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믿고 정말 순식간에 이 확장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어떤 그들의 강팍한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당시 2000년이 지금 지난 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똑같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걸 강요하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이 3G라고 해서 Gentile, Gospel, Grace, 이방인, 복음, 은혜,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입니다. 다른 이에게 멍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을 일으켰던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평생 율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배경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전부 다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똑같은 멍해를 요구하는 것은요, It's not fair. 합당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아직도 안타깝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자꾸 떠나십니까? 교회를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떠난 3분의 2 이상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이 한몫했다라고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믿음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고 본질을 떠난 문화적인 믿음 때문에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문화적인 신앙이 주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분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말 얽히고 설킨 참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죠.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관, 견해 혹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경청하지 않고 그야말로 꽉 막혀있는 부모, 아니면 서로의 문제,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세,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인종이나 약자들을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KAPC라고 해서 미주 한인 예수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고요, 이 KAPC와 아주 유사하지만 PCA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굳이 말하면 합동 측, 저희가 합동 측이고 그리고 KPC는 통합 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이 총회 일정에 있었던 일인데 KPCA 총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정 중에 좀 주변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총회에도 이런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제 통합측 교단 목사님이시고 같이 가시게 되는데 이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미국 현지인 교회 탐방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Mariners Church라고 이 얼바인에 있는 교회고요. 캠퍼스가 여러 있습니다. 매주 이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이 메가 처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방문을 가니까 그 교회 목회팀에서 마중을 나온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반갑게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한인 2세 목회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2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이민교회에서는 정말 목회자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다 가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그곳이 목회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참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다 거기 가 있나? 오늘날 이민교회에서는 정말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왜 한인교회에서 자랐으면서 한인교회를 떠나서 미국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그 2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한국 이민교회, 한국교회 얘기하니까 좋은 추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정말 맛있는 국밥 해주시고 막 이뻐해 주시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 그들 안에 있는 상처의 기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자꾸 그들에게 동일한 멍해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신앙 방식이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결과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영어 성인부의 코아 예배했을 때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특히 아시아 문화, 이 한국 문화는 collectivism culture라고 해서 우린 계속 이 다른 것을 자꾸만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요 그냥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이게 헷갈리고 십자가와 멍에가 헷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 남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십자가는 뭐고 멍에는 뭔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수님을 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멍에는 사람 때문에 지는 겁니다. 누가 볼까 봐, 누가 뭐라고 얘기할까 봐, 내 이미지 깎아 먹을까 봐.
우리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멍에를 요구합니다. 요즘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KMEM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중에서 식구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M의 한 부부가 신앙 상담을 요구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자랐던 2세인데 예전의 방식을 자꾸 요구한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또 제가 압니다. 너무 신앙 좋으시고 근데 권사님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벌벌 기었어요, 목사님.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근데 요즘 며느리들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 며느리한테. 근데 며느리 역시 그 좀 절반이라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멍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북미에 있는 며느리님들 참 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누굴 찾아가셨어요. 한국에. 근데 이 한국 아파트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이름 하나에 뭐 영어 단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다 합쳐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찾다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디어 찾아가지고 그 성도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네 목사님 맞아요. 찾기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오게 하려고. 목사님이 진짜 고생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민 초기에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정말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우셨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그 이전에 내가 했던 그 방식, 그 멍에를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남의 멍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김하다 보면요 억울합니다. 권리 주장하게 되고요. 반대로 십자가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면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믿는 유대인들이 멍에를 지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저 이방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왜 안 하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방인 누구십니까? Who are the Gentiles to you? Who are them?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일 수도 있지 않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겐 이방인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똑같이 멍에를 지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돌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스펠이고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복음 안에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Taking confidence in the gospel. Taking confidence in the gospel. 왜 이렇게 바울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요, 이 사도 바울은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 좋아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위험한 요소죠. 이러한 위험 요소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다른 길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복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좋은 기계들이 많아요. 라면 끓이는 기계까지 나왔더라고요. 다양한 기계들 중에서 여러분, 예전에 은행에서 가짜 이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은행을 다니셨던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야만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비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에도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 담임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게 되고, 그 목사님 영어 목회하시다가 필리핀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한옥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지난 한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하시고 올해 은퇴를 하시게 되고요, 후임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올해 은퇴하시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키포인트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30년 이상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몸을 담고 목회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교회가 이 사이즈가 다 그만했대요. 물론 여태껏 섬기셨던 지금 그 대형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비슷비슷했다는 거죠. 조금 더 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했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쭉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이즈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쇠퇴하고,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더라. 이것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 교회들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그 교회들을 힘들어지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교리.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교리.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감한 변화,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상황입니다. The text and the context.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있을 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변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말이죠. 예전에 한 대기업 회장이 한 충격적인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복음과 은혜만 빼놓고 다 바꿀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신념이 들어오면 힘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다면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셔야지 제발 다른 거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방문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 좀 훈련하는 모습 혹시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한 곳을 인도합니다. 목사님 따라가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주여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주여를 가르쳐 줍니까? 그 말씀을 선교사님에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복을 다 입게 해서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한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면 잘 믿는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싸워야 할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질이 아닌 어떤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공통 분모인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 다 못 지켜도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연합을 위해서 서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회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나눕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집하면서 고소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치를 베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했는데, 희생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 저것도 안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말도 안 돼. 나는 11조 했어, 헌금 생활 잘했어, 주일 성소 잘했어, 다 헌신했어. 저 사람들 그냥 누린다고? No way, that's not the way to do it. 나는 좋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고, 좋은 차도 못하고, 4시간 쪼개서 여기 왔고 예배하고 여가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 저걸 다 누린다고? 말도 안 돼. No way.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진 의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보다 낮은 의가 있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지 않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 우리가 감히 그걸 언급할 수조차 없는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입장과 주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도 안 되니까 당신네들도 안 돼. 혹은 우리는 되지만 당신들은 안 돼. 이런 논란이 끝도 끝도 없고요. 결국은 분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품어주는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에서 은혜를 빼버리면 이것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은혜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은혜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다른 차이점들이, 남의 차이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결혼한 커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제 묻습니다. 아니 누구누구 형제는 이 자매가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어떤 부분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 결혼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잘 안 좋아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상대방이 이런 걸 하면은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 생활 하다가 막 싸우다가 저한테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또 상담을 오는 커플이 있어요. 왜 헤어지려고 해요? 하면 달라서 싫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달라서 그렇게 좋다가 나중에는 다른 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건요, 원래부터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당신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안 바뀌어? 사람 진짜 안 바뀌네.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요, 사실 정말 꾸준합니다. 성실합니다.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때는 좋다가 지금 싫을까요? 남편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렌즈로 상대방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랑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다른 렌즈를 착용해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히려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
다른 이방인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멍에를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과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완전히 철천지 원수였지만 무엇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다르시다고요? 그래도 복음과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나와 똑같은 멍에를 정해 이렇게 좀 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와 똑같은 멍에를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복음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시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공격하던 그 바리새인들 대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과 은혜의 렌즈로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은혜로 렌즈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과 은혜의 렌즈로 모든 다른 차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중앙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아닌 은혜를 받지만 아버지 이 은혜보다 더 우리가 깊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은혜 외에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너무 혈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우리의 멍에를 남에게 지우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과 은혜의 렌즈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그들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부터 복음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